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시작하며 새날 아침을 주께 드리오니 이 날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며 내 삶을 내 하루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15에서 17. 15절에서 19절까지 15에서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받는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걸로 돼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아버지를 따라 나왔고, 근데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잡고 나왔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이 떠난 건 아니고요.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나 비로소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되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25년이 지나도 그에게 성취되지 않았죠. 시간이 많이 질러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떠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 17장 15절인데요. 근데 재미나게 같이 가는 구절이 있어서 잠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7장 17절 한번 줄치면서 가보죠. 17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거기에 줄쳐넣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웃음은요 약간의 실소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에휴 그게 되겠어? 아이고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우습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오늘 17장 10절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라 누가 또 웃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2절 볼까요? 18장 12절 보니 이렇게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거기도 줄쳐놓죠. 사라도 속으로 웃었네요. 그리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너 웃었지? 라고 얘기하자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웃지 그리고 웃었느니라 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21장으로 가서 아주 재미난 결론이 납니다. 지금 어떤 결론을 내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지가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네, 거기다 듣는 자가 다 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거기다 줄쳐넣었죠. 웃게 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서 한 가지 힌트의 단어를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약속의 단어를 주실 겁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할 것이다. 저것을 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그런 무엇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느낌으로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때로 어떨 때는 그냥 단어 하나, 그냥 빨간색, 파란색, 흰색,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웃음이라는 단어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저에게 사인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전도사님,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를 담당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뜬금없이 한번 정동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결혼식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고등학생이 결혼식을 가나 그러고 갔는데, 결혼식에 갔더니 결혼식에서 저한테 생뚱맞게 누구 한 분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 스승님이야, 잘 기억해, 그러세요. 그러냐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결혼식을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결혼식을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식사 자리에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 4명이 식사했는데 그 앞에 그 어른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말했던 어른이 이 어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그 두 번째 결혼식장에 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결혼식으로 초대하는 건 결혼식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른을 지속적으로 나보고 만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간 후에 그 어른이 하시는 집회에 참여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설명할 방법을 찾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환상이나 때로는 깨달음이나 때로는 마음에 품은 단어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언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6세가 됐을 때 이스마엘을 낳은 걸 보면 그의 건강을 끝까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아들을 낳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당당하게 86세에도 아이를 낳을 만큼 건강관리를 잘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안 생기자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표현은, 아휴, 이젠 내 건강에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을 빼고 계심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방법은 내 힘을 빼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라고 했을 땐 실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섬기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안 시켜주시고요. 에휴, 그게 되겠어?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너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았구나. 그러면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되겠어? 그랬더니 웃기지도 않게 사라도 똑같이 행동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겐 아하,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려고 하는 게 이 웃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삭을 자녀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21장 6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한번 볼게요.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으니 이 기쁨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참 재밌어요. 7절 말씀입니다. 21장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사라는 아이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한단 말이죠. 아들 하나 낳아놓고서 자식들에게 젖을 먹였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이 하나지 자식이 어떻게 둘, 셋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전엔 그랬대요. 이제 입양을 하거나 어디서 데리고 와서 내가 낳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장자를 삼겠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적자인지 모르니까 일부러 동네 여인들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막 출산한 여인이 젖을 먹이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봐라, 내가 진짜 아이를 낳았으니 젖이 나오지 않냐라는 걸 증명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주변의 여인들 중에 어린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사라의 젖을 먹이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오, 사라가 진짜 아이를 낳았네 라고 알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쫓아 우리는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어렴풋하게라도 이것이다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주신 큰 그림, 하나의 단어는 큰 바위 얼굴이에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책인데 그 책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니스트? 주인공 이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사람 얼굴처럼 생겼대요. 근데 그 마을의 전설에 이 마을에 저 큰 바위의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오면 마을이 크게 번창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소년도 동경하며 저 큰 바위 얼굴을 내가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몇몇 사람이 정치인이 다녀가기도 하고 시장도 다녀가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야,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근데 안타깝게 또 그 어떤 사람도 그 큰 바위의 얼굴이 돼서 마을을 좋게 바꾸질 못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든 어거스틴이라는 어니스트인가 어거스틴인가 그래요. 그 주인공 아이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유지가 되는데 어느 날 꼬마 아이가 와서 그 아저씨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큰 바위 얼굴을 봤어요 라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며 계속 바라고 자랐던 그 어린아이가 어느덧 그 마을에 큰 바위의 얼굴을 꼭 닮은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에게 신앙은 그 시작점과 그 마무리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계속 동경하며 저는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보고 예수를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는 어떤 이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삶을 달고자 애쓰는 양홍석 목사였다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삼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림과 나는 얼마나 많이 가까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도전해 보시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단어나 생각지 못하는 느낌 그리고 감정, 색깔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내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웃음이라는, 그래서 사라에게도 웃음이라는, 그래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낳게 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아주 좋은 명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단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고자 하는 목표, 하고자 하는 일, 그 비전이 분명해져서 그 한 걸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어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았소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